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였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적 양식 허락하심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한 농부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 농부는 오랜 시간 온 마음을 쏟아서 가꾼 한 나무의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참으로 무성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햇살이 아낌없이 쏟아부어졌고 땅은 넉넉히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잎사귀는 청청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소리가 났고, 그리고 가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외형으로 본다면 그보다 더 건강한 나무를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 눈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 무성한 잎사귀 사이로 단 하나의 열매도 맺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 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겠지, 이렇게 농부는 인내했습니다. 2해가 지나고 3해가 지나자 농부는 스스로를 뿌리가 자리를 잡느라 힘을 쓰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끝내 열매 없는 세월이 반복되자 농부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잎사귀의 화려함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열매 없는 생명은 결국 자기 증명을 포기한 나무와 다를 바가 없구나. 성도 여러분, 나무의 존재 가치는 마지막에 맺히는 결실로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생명의 여정을 함께 이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진액을 길어 올리는 뿌리, 그 뿌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고, 모든 것이 끊어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싹을 틔우는 그루터기의 은혜를 또 말씀드렸고, 죽음의 동토를 뚫고 올라와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부활의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종착역은 바로 결실입니다. 생명은 결코 줄기나 가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은 반드시 결실을 향해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에서 시작된 거룩한 열망은 줄기를 통과하고 가지를 거쳐 마침내 부활이라는 찬란한 열매로 마침표를 찍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필연적인 생명의 완성, 부활의 결실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차 임할 거대한 깨어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엄중한 영적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활은요, 선택된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보편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성자나 악인이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일어남은 그 자체로서는 동일합니다. 티끌 속에 잠들었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깨어남 이후의 풍경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에게 부활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잔치가 되지만요,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형벌이 지속됩니다. 같은 햇빛을 받아도 생명 있는 나무는 달콤한 가시를 맺겠지만 죽은 고목은 더욱 빠르게 부패하고 더욱 빠르게 말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이 이 결실을 나누게 되는가? 무엇이 이 결실을 있고 없고를 나누게 되는가? 부활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고 가꾸는 삶의 궤적에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부활은
감추어졌던 삶의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영적 폭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 결실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향해 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으며 누구 생명에 접붙여져 있는지 부활의 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매로 증명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소망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따 다니엘서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잘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경이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를 때 이는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첫 열매는 첫 것이지만 또한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나머지 수확에 대한 확실한 보직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심었을 때 사과나무가 처음 달리면 아 이게 정말로 사과나무구나 라고 믿는 것처럼 이것은 나머지 수확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첫 번째 이삭이 맺혔다는 것은 그 논밭 전체가 아 이제는 황금빛으로 물들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그 척박한 땅에 처음으로 맺힌 생명의 실과입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다는 사실은 그분께 속한 우리 역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갖고 일어날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부활은 막연한 미래의 추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적 실제 사건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기 시작하면 아직 해가 중천에 뜨지 않아도 우리는 낮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새벽 별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시간이 일어났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원한 생명의 흐름 속에 편입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비결을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의 노력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연결의 결과물입니다. 가지가 아무리 스스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나무의 본체로부터 공급되는 그 수액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말라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다그칩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다그칩니다. 더 열심을 내고 더 능력을 키우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열매는요 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성취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맞닿아 있지 않으면 그것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마치 죽어있는 조화와 같습니다. 향기가 없고 생명이 없고 씨를 맺지 못합니다. 참된 부활의 결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나무의 생명이 가지 끝까지 흘러 넘쳐서 그 생명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활한 자들의 찬란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이 빛나는 약속은 죽음 너머의 먼 미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허락하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어느 날 아침 벼락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결실 또한 오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믿음의 선택 하나, 억울함 속에서도 견뎌내는 인내,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 그 손길 하나하나가 쌓여서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은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가지에 어떤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이라는 쓴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뜨거운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의 방향이 내일의 목적지를 결정하고 오늘의 상품이 우리의 영원한 결실을 결정합니다. 나무는 결국 열매로 그 정체성을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접 되신 뿌리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잘려나간 자리에 은혜의 그루터기를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줄기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맺혀야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필연입니다. 부활의 날 그 거룩한 수확의 때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필사적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았는지 모든 것이 열매라는 이름으로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심장이 움직이듯 박동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억누르지 마시고 세속의 가시덤불 속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지도 마시고 오직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계십시오. 장차 올 그날에 부끄러운 수욕이 아니라 찬란한 영생의 결실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룩한 존재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을 확증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겉모습이 그저 무성한 잎사귀처럼 화려함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세상의 눈에는 풍성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주님께서 찾으시는 생명의 열매는 단 하나도 없는 빈약한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필연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어떤 이는 영생의 기쁨으로, 어떤 이는 수치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엄중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오늘 내딛는 발걸음, 오늘 내리는 선택, 오늘 품는 이 마음의 지향점이 결국 영원한 부활의 열매가 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는 이미 확정되었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끝까지 붙어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완성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